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전에는 여기 장로님이 한 분 나오셔서 예배하신다고 못 받고, 지난주에는 제가 또 쿠라비의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드린다고 또 못 보고, 그냥 3주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조장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좀 따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소로 인사하면서 감사를 좀 표현하면서 살자. 우리 씨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웃음이 나지 않더라도 근육을 움직입시다. 움직이셔서 따스한 미소, 썩소 말고 따스한 미소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딱히 감사할 게 없으니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이름이 이제 4월 첫 주부터 아리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리엘을 구글에 쳐보니까 예쁘장한 소녀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게임 어떤 캐릭터인가 봐요. 근데 이 아리엘의 원래 뜻이 뭐냐면 화덕이라는 뜻입니다. 화덕은 이제 태우는 곳이에요. 태우는 곳. 그만큼 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다 태워드린다라는 게 이 아리엘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이 이름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찬양팀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뜨거워져서 그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의 두려움과 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들을 한 번에 태워내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고 영상이 어제 이제 광고 영상 하나 내려고 그 아리엘이라는 그 만들어준 이 자매가 만들어준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첫째가 들어오더니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엘이 뭔데 그러길래 CT의 찬양팀 이름 새로운 이름이야. 그러니까 하더니 뭐 아리엘 스펠링을 옆에 막 따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적는데 하니까 우리의 꿈이 옛날에 예배를 2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나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나중에 유니버시티 가면 저기서 찬양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20년 뒤에 앞에 찬양 인도하는 성이 문이다. 그게 제 아들인 줄 아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는데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사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산 시대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소견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갈 시대를 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시작해서 한번 쭉 보면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로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더라도 하와도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시대가 이런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엄청 큰 기대로 호주에 오죠. 기대를 가지고 호주에 오고 또 여기서 뭔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꿈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보다 많은 걱정이 생기고 뭔가 눌려있고 또 자유함이 없고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침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 침체가 우리를 또 두렵게 만들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허무하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외롭고 공허한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옆에 누가 있나? 나에게는 뭐가 있나?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이 빠지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더 많습니다. 한국은 요즘 눈앞에 있는 건물을 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산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탁하죠. 근데 호주는 어때요? 너무 맑아서 이제는 이제 감각이 점점 더뎌지기 시작하면 잘 느끼지 않지만, 저는 요즘도 이렇게 1시, 2시 이렇게 막 밝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그 옛날 이 윈도우 화면 나오는 그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 보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마음이 좋고 그런지 몰라요. 요즘 시대애들한테 윈도우 화면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 사진을 배경화면에 깔지 누가 그런 화면을 까냐고 막. 여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이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쪽은 한 주 동안 살면서 만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은 기쁜 일도 있었고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침체가 다른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감사의 조건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감각이 무뎌짐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침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모든 타락의 결과를 성경이 이 한 절로 다 정리를 합니다. 결국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 잘난 모든 사람들의 소견이 틀렸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왕으로 모셔야 될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겼는데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질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결국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 왕이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침체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더 훌륭한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더 많은 맨파워와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결국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침체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도 우리들의 더 훌륭한 계획과 재정과 맨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하심과 하나님의 그렇지 않으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무뎌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한 제사장이었지만 불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영적 감각이 무너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 압니다. 호주 사람들도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큰일 생기면 오마이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뭐냐면 하나님 안의 속성,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본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무뎌지고 그 예민함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도 교회도 세상에도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요, 과거에는 정말인지 이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식어진 마음속에 가슴에 불이 붙었었어요.
제가 어릴 적 교회 생활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화려한 장비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문화식 교회니까 옛날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요즘 한국 교회 보세요. 교회가 웬만한 공연장보다 더 좋지 않아요. 우리 때 저희 학생 때는 이제 겨우 드럼 들어올 때고 오르간 하시는 분들 정말 하체가 튼튼한 그런 조건들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전기를 꼽으면 오르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체를 쉴 틈 없이 움직여야 이 소리가 나왔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잘 모르시겠죠? 이 풍금이라고 조금 말해요. 풍금이라고 치면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돼. 그러다 쥐가 나면 은혜로 참아야 돼. 그게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철학을 길게 했고요. 오히려 더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집에 안 가고 말씀을 배우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목마랐던 상태였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목만 축이면 감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복음이면 충분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선택할 수 있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인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관 앞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을 했는 건데요. 2년 살겠습니다. 이 죄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은 재판장이 판결 내려준 것 앞에 수긍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죄인이 되어버렸냐면 선택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면 만족하고 말씀이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 예배에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막 화려한 것들을 이 교회 가운데 더 끌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이 지펴지던가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재정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 교회들이 뜨거워졌습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 화려해지고 있고 더 액티브해지고 있지만 가슴이 울려지지 않아요. 이 정도로 화려하고 이 정도로 뭔가 편의시설이 있고 제공이 되면 그 예배가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더 육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지는데 우리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뭘까요? 다 있는데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가 죄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에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찬양팀 있으면 되고 말 잘하는 스피커 하나 있으면 되고 또 이 스크린에서 아주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영상들, 소리들만 나와도 교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빠진 예배라면 우리는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인 아닌 죄인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려면 밤낮 안 자고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은 예수 잘 믿어서 성적 오르고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우리나라 못 먹고 살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전했던 방편이지 다른 거 다 사라지고 그 전통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내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예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은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다른 것 다 없어도 이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는 살아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목말라 하고 다른 것을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빠짐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강단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들이 우리가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소견이,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 만족이, 내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보다 위에 있습니다. 머리는 점점 좋아지는데 어찌됐든지 가슴은 점점 메말라가고, 분석은 점점 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돌파할 힘은 점점 없어지고, 타짓한 비판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생명을 품는 뜨거움은 점점 살아가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힘써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찾아내는 이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첫째 애가 상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대표로. 너가 아들아 이야기 아니니까 별로 축하를 안 해주는 거지만, 외국 학교에서 상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을 받았어요. 상을. 아빠 보고 학교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딱 갔더니 우리 애 이름을 쫙 부르는데 막 온몸에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나도 한 번도 이름을 저런 단상에서 불러보지 못했는데 우리 애들 앤드류 몬 이런 데 갑자기 막 온몸에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올라가서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제 그 애가 이제 상을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자랑 와서 막 아빠 상 받았다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차 안에서 이제 저한테 상을 받았다고 이제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아빠 나 상 받았어. 그래 알았어 축하해. 아니 아빠 나 상 받았다고. 알았어 축하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길래 왜? 그러니까 상 받았으니까 아빠도 나한테 선물 사줘야지. 알았어 선물 사줄게. 뭐 사줄까? 그러니까 장난감 사달래. 알았어 가자. 그래서 이제 쇼핑센터에 장난감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참 어른들도 굉장히 인사를 잘해주고 반응을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이 상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어른한테는마다 피부색, 뭐 나이, 뭐 남녀노소 다 무관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상장을 보면서 영어로 자기 상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또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막 쓰다듬으면서 축하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 상 받은 자부심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장난감을 사러 가려는 가격이 얘 스스로 올렸어 이미. 내가 사주고자 하는 장난감은 한 10불짜리인데 얘는 벌써 뭐 50불짜리 앞에 장난감 가서 먼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절충해서 30불짜리를 샀어요. 이 30불짜리를 사고 이제 나오는데 한 손에는 장난감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이 아니고 상장을 들고,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가야 되는데 한 손에는 장난감 들고 한 손에는 상장을 들고 얘가 이제 막 신이 나서 나온 거예요. 신이 나와서 막 이제 쇼핑센터를 다니면서 이거 상장입니다. 상 받아서 받은 상품입니다. 하면서 자기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 니는 자랑하고 다니라 하고, 이제 저는 뭐 제 것도 좀 보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돌아봤는데 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슴이 좀 처음에는 덜컹거렸다가 앞에 있겠지 싶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민준아 하면서 뭐 걸어가는데 애를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되게 큰 소리를 부르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저 앞에 민준이 상장이 바닥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상장을 주셨어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요 앞에 장난감도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납치가 됐구나. 이게 요즘 막 그런 흉흉한 사회라 그러더니 우리 감히 누가 우리 민준이를 납치했구나. 테이크는 찍어야 되나 하면서 뭐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려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려고 번호를 누르면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애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서 우리 애가 막 두리번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민준아 하면서 뛰어가니까
갑자기 막 아파 하면서 막 저한테 달려오더니 막 안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너 어디 갔었어? 하니까 아파 하면서 막 계속 울어요. 무슨 말할지도 모르겠고 계속 울어요. 막.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제 달래주고 이제 품에서 떼면서 이제 떨어뜨렸던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고 다녔던 상장과 그토록 자랑하고 다녔던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는데 놀라운 일이 그 상장과 장난감을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아빠 지금 나를 떨어내려 밀쳐내라는 거예요. 꽉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서 애들 안고 있으면 이 다리 진짜 아프거든요. 저처럼 좀 큰 사람들은 쥐가 빨려와요. 이게. 그래서 좀 일어나고 싶은데 얘가 막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들었어요. 그냥 들고 장난감 들고 상장 들고 차에 돌아왔습니다. 안 쳤어요. 안 추고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백밀러를 바라보면서 민준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서 많이 무서웠어?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대. 뭐가 무서웠어?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게 너무 무서웠대. 물어봤어요. 야 민준아 근데 그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그 장난감이랑 상장은 왜 던졌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데 그걸 왜 던졌어? 그러니까 아니 아빠를 찾기 위해서 무서워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보니까 울음을 달래주면서 제가 그걸 주워 줬을 때도 그걸 집어 던졌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상장과 장난감도 위기의 순간에는 그 장난감과 상장이 민준이를 1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자기의 손에 있던 것을 빨리 놓아버리고 아빠를 찾아가는 것이 민준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 울면서 지금 장난감과 상장에 자기의 생각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걸 놓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울음소리를 이제 아빠인 내가 듣고 그 아들한테 가서 그 아들과 장난감을 다 들고 차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지켜내는 방법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실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면 20년, 30년, 40년 여기 살아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던가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던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40년 살아보니까 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게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객기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깡도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현실을 파악하는 거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두려움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두려움을 잠재울 누군가를 찾는 민준이가 아빠를 찾은 것처럼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감각을 찾아내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 재활훈련이 이 고난의 재활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난 민준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상장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 장난감과 상장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를 길 잃어버린 곳에서 두려움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어린이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근데 이 훈련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이 지상사회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고통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말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 이 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말은 여기다가 미를 하나 더 붙여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미드바르의 뜻이 뭐냐 하면 드바르가 말씀, 미가 그건 만이에요. 그럼 이 미드바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광야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밀어넣는 것은 다른 것을 찾는 어떤 힘 빼는, 다른 것을 찾는 어떤 우리의 마음들을 다 깨뜨리고 네가 찾는 거 거기 없어. 그런데
네가 찾아야 될 하나가 여기 있어. 그게 나야. 이거를 발견해주고 이거를 훈련시켜주는 현장이 바로 이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가 어떤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호주가 막 광야 같대요. 그 집으로 광야 갔다 그랬으면 지가 찾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이 광야에 대한 이 원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 맞아요. 이 호주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0대 때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30대 때 성공이 가능해요? 뭐 10년이니까 일단 제끼고 워킹 1년 동안 성공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학생 2년 3년 있으면서 성공이라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20대 30대는 40대 50대 이제 뭔가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열매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내 능력의 100%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내 삶에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감각을 만들어내는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20대에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30대에 실패가 없어요. 다 과정이에요. 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도 다른 감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훈련이 그 광야 학교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호주에서 많은 공부도 하고 일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감각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감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밀어주시고 그 고난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어가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은 정말 이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오히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의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고난의 용광로 이후에 자기가 타 죽은 것이 아니라 순금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용광로에 넣는 이유는 그 용광로가 결코 순금의 그 원석을 태울 수는 없어요. 용광로가 좋은 것은 절대 태울 수 없고 그 용광로에 순금의 원석을 넣는 이유는 그 순금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닮지 않아서 집에서 밥을 잘 먹지를 않아요. 저는 옛날에 어릴 적부터 많이 먹는다고 엄마한테 혼났는데 우리 애들이 먹지를 않아서 제가 하는 훈련이 도시락 남기고 오면 그냥 저녁을 안 줘요. 하나님이 키워주겠지 싶어서 저녁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물만 먹게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래요. 특별한 반찬 안 줘도 됩니다. 밥이랑 물에다가 김치 씻어가지고 간장에 비벼가지고 그 위에다가 김치만 얹어줘도 2그릇, 3그릇 먹습니다. 그 저녁을 굶은 시간 동안 뭐가 죽었냐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죽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밥에 대한 소중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배부르면 결코 그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풀문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정도 뜨거웠냐면 그 친구들을 풀문불로 데리고 가는 그 관리인이 탈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안 탔다고요. 근데 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고 있던 포성질이 탔어요. 고난 중에 우리가 뜨거운 풀문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로 밀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막상 지금 용광로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정말 용광로를 통과해보면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연약했던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그 사람 어떻게 성장하지? 왜 안 죽을지 싶지만 고난은 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연약한 생각들이 죽고 그 사람을 묶고 있던, 자유를 묶고 있던 포성줄이 타는 거지 그 사람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뜨거운 풀문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불길은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하며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묶고 있는 그 결박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면 알아요. 내가 1시간 기도 안 하고 1시간 단어 더 외우면 성적 올라가겠지. 맞아요. 성적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 삶을 나에게만 투자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 삶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여러분 저는 같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아깝지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여러분 그 시간을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오히려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태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다음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NCT 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미용실에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코리안들은 무슨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냐. 저희가 여기 6시 반부터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 관리하는 매니저가 7시쯤 출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여기 기도하는 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막 메일 와요. 너희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기 기도한다 그러면 걔들이 놀래요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잠이 없어서 새벽을 깨웠겠어요. 그렇게 투자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그 감각이 민족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나라에서 지금 우리 시티에서 하는 새벽 기도는 이 새벽 기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5시 반이 아니라 6시 반. 화내요. 너무 화내요. 너무 화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지 말고 그 30분 기도하는 바에 30분 자고 내 건강 챙겨야지. 여러분 그런 그냥 1차적인 생각하지 말고 피곤하지만 젊었을 때 도전해야지. 내가 언제 하겠냐. 바쁘지만 내가 젊었을 때 감각 찾아야 언제 찾았냐. 이 기도의 자리에 도전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수련회가 있잖아요. 여기 수련회가 있거든.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 외국 교회, 이 외국 이민 생활에서 한인 청년들을 위해서 수련회 준비하는 게 여러분 결국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복된 자리가 있을 때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또 많은 좋은 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려울 시절 다 겪고 또 잘 여기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한 형제의 간증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여러분이 오셔서 도전받을 일들이 많아요. 섬기는 사람들은 와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사람부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있는 은혜의 장입니다. 결단하시고 1박 2일 동안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1박 2일 동안 이게 자고 놀고 밥 먹고 막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게 막 신나지 않아요. 저만 신나요 지금. 저는 1박 2일 집 비우고 나오는 게 너무 슬픈데 여러분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이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시티도 공기가 좋지만 한국에 비하면 쿨하비는 공기가 더 끝내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캥거루가 뛰어다닌다니까요. 별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에서 우리 함께 1박 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나 모르는 사람 많아서 못 가겠다.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다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빨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이 얻어내는 은혜가 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절대 고난의 불은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굳어있던 나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받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뭔가? 신앙의 개념을 깨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개념을 깨뜨리자.
이 신앙의 개념화를 깨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소견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의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방법들과 나의 소견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정한 생각에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개념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면 매일 너무 똑같아요.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서 매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고 개념화되어 있던 하나님을 주일마다 꺼내고 기도할 때 꺼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더 이상 풍성한 하나님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화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 주말 되면 애들이랑 저랑 이렇게 드라이브를 잘 가요. 이 나라는 조금만 시골로 가보면 얼마나 평지가 쫙 나오고 좋아요. 근데 평지가 나오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소들이 있어요. 하늘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와, 옆에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진짜 소가 아니라 소예요. 소 진짜 다 소예요. 들판에. 근데 같은 종류의 소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막 카톡으로 뭘 보내고 있는다고 막 이렇게 보내고 있고 우리 애들도 이 밖에 풍겨진 장관을 보니까 이 소가 막 몇백 마리가 막 풀을 뜯고 있으니까 이 너무 막 애가 마음이 벅찼나 봐요. 아빠, 저 소가 뭐야? 가르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난 이걸 보내야 되니까 아, 소야 하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 또 지나가다 아빠 저 소는 뭐야? 아, 소야 소. 그 다음부터 물어보는 것마다 뭐 저건 뭐야? 무조건 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이구, 소 종류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아는 소만 황소, 누름소, 젖소가 있었고 나머지는 제가 모르겠는 소겠지만 엄청 많은 소가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아들한테 그 수많은 종류의 소를 소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 산책을 하는데 되게 이쁜 이 젖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준이한테 민준아 이게 뭔 줄 알아? 하면서 하니까 소잖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민준아 이거는 우리가 먹는 우유를 만들어주는 젖소야. 그러니까 알아 소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또 누렁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 밭가는 소 뒤에 이 쟁기를 메고 일하는 소라고 말해주려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내고 민준아 일로 와봐 이 소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알아 소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화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관찰을 하지 않더라고요. 얘가. 제가 이 수많은 소한테 소라고 소개를 해버리고 자기의 궁금증 많은 질문 아니 그거 소야 소라고 개념을 딱 씌워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행복이 무섭게도 관찰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념화 되어버리고 나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 가운데 관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하나님 하니까 그 하나님 알지 내가 예수님 알지 성령님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개념화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고 싶어서 하지도 않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관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개념화된 것을 그냥 읊조리는 것이 혹시 저와 예배는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을 개념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분이 안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한 것들 들은 것들 그냥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행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정령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지만 그래 하나님한테 일단 예배 드리자. 그리고 내가 원래 개념하고 있던 하나님을 꺼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문제와 만나지 못해요. 내 개념화 때문에. 그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나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능력도 기쁨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령화 시켜놓고 우리가 개념화 시킨 것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우리의 크기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고 진정한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지금 제일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사무엘상 3장 이야기로 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줬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라는 물음표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삶과 사무엘상 여러분의 말씀을, 본문을 부딪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설교자를 찾아서 다녀야 돼요. 교회가 왜 무너지고 왜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갑니까? 여러분이 자꾸 설교자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설교자를 독재자로 만들어서 그래요. 일제시대 때 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에 질질 끌려 다녔어요? 국민들이 무지해서 그랬어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고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가 무지해서 그래요. 목회자 욕하기 전에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만 더 알고 있더라면, 여러분이 조금만 본질을 더 알고 있더라면 저 같은 사역자 그렇게 절대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제가 공부한 거, 좋은 단어, 여러분 뭐 감격하게 할 만한 어떤 한 문장,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감격받는 게 아니라 저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저 말씀으로 은혜 줬거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고자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의 감각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제 감각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람 만나면 같아요. 기계가 아닌 이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또 밉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얄밉기도 하고, 늘 다른 게 우리의 만남들이에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보고 정령화시키고 개념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봤어, 알아, 덮어놓지 말고 또 보셔야 돼요. 또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첫 번째 드라마, 두 번째 똑같은 거 한 두 번 정도 보면 뭐 보이냐면 스토리는 완벽하게 보여요. 근데 한 세 번 보세요. 이제 뭐 보이는지.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 번을 보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이게 돼요. 주인공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보이고요. 여자 주인공이 메고 다니는 목걸이, 뭐 귀걸이가 보이고요. 그 주인공들이 먹는 밥 식당들이 보이고요. 장소들이 보이고요. 보면 볼수록 작가가 그 안에 의도로 심어놓았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못 봐요. 드라마 한 편도 그러면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한 번 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묵상한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은혜라는 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또 어떤 정령화된 것에 그런 데 이끌어 다니면 결국 이끌어 다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혹시 이래서 한국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신앙생활이 조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생물 시간인가요? 배우는 것 중에 개한테 종 치고 난 뒤에 음식 주고, 종 치고 난 뒤에 음식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음식 안 주는데 둥쳐도 개가 침을 질질 흘린다는 그 조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정령화가 되어 있어요. 1시 반 되면 자동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팀 나오면 자동으로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설교자가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네. 아, 이제 설교가 끝날 때가 다 됐나 보다. 이제 기도할 준비 돼야지.
마치 이 개 앞에서 종 흔드는 것처럼 우리의 개념적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적 훈련 앞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이 개념화된, 이 정형화된, 또 이렇게 조건 반사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신앙 우리 깨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화된 이 개념들이 다 깨뜨려지고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영적 고난의 통로는 우리가 기필코 통과해야 될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현장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의 불순물이 떨어지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과 모든 것이 다른 우리는 새날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가 이랬다고 오늘이 이렇고 내일이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날을 쓰고 계시다고요. 새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재수 없었으니까 내일도 재수 없을 거야. 오늘 힘드니까 내일도 힘들 거야. 나 오늘 돈 없으니까 내일 망할 거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새날 쓰지 마세요. 그건 새날 아니에요. 헛날이에요. 우리는 근데 헛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새날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앞날을 점치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 마지막 찬양 불렀던 그 찬양 제목이 새로운 마음 아닙니까? 그 새로운 마음이라는 찬양 후렴구에 보니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해야 된다고. 개념화된 마음을 제해야 된다고. 정령화되어 있고 조건 반응의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우리의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다 제해야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 말고 내가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결단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에 요약을 해가지고는 요약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공부 더 잘해요. 요약해가지고 그 요점 가지고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저 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거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저는 말씀 앞에 제 깨뜨리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같이 발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진짜 은혜는 이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은혜 받을 준비와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집에 가서 말씀을 보겠다. 오늘 여기서 충전하고 진짜 은혜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과 만나는 그 독대의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사람이 주는 말에 현혹되는 사람 되지 말고 제 말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제 말이 현혹됩니다. 근데 저 믿을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의 은혜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이 깨뜨려져야 되는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이, 어떤 굳은 마음들이 제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제해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새날을 열어주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끊이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줄기가 한 번에 굵은 물줄기가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 한 번에 바닷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산골짜기에서 똑똑똑똑 흐르는 그 약수물이
시냇물이 되고 골짜기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면서 강물이 되면서 바다, 이 물줄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물줄기 따로, 화요일 물줄기 따로, 월화수목 물줄기 따로, 토요일 물줄기, 주일 물줄기,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또 주일 물줄기 들어보니까 지난주랑 똑같아. 당연하잖아요. 월화수목 금토가 다 주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우리의 물줄기가 시작돼야 돼. 한 방울이 화요일날 두 방울이 되고, 수요일날 시냇물이 되고, 목요일날 강물이 되고, 금요일날 더 큰 강물이 되고, 토요일 주일날 그 물줄기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바닷물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찬양처럼 물이 바다 터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어내야 된다고요. 그건 한 물줄기로 안 돼요,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이라는 그 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간을 결합합시다. 결합하시고 오늘 주보에 적은 거 이런 거 다 찢어버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애 아빠입니다. 3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애 아빠예요. 여러분 중에 3명 아들 가진 애 아빠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는 말과 여러분 하나님 말이 같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고자 하는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 감각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똑같은 고난 만났거든. 이 감각 생각해냈어요. 아, 1년 전에 내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아, 그때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셨지. 나한테 한 말은 기억합니다. 그럼 남의 말은 기억 못해요,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요. 오늘 설교 들은 거 내일 돼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나는 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남의 말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풍성히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생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잔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받기에 방해되고 있는 굳은 마음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 믿는 자들마다 예수
뜨거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개념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처들, 이전 것들 하나님 다 깨뜨려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의 인생도 오늘의 인생의 연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오늘 우리가 두렵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일의 삶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순금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